성경의 역사는 상당히 길죠. 그 성경은 오랜 역사의 이야기들을 다 기록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짧은 순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주 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났던 사람들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이제 시대마다 있겠죠, 그죠? 그 시대마다 비교를 해볼 때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났던 사람들이 누굴까? 물론 긴 시간을 그랬을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을 그랬을 수도 있는데 긴 시간이야 뭐 초대교회도 당시도 핍박이 있었으니까 힘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를 지나갔던, 그러니까 강대국에 의해서 식민지의 삶을 살았던 그 시대도 힘들었을 거예요. 긴 시간이죠. 근데 그것 말고 조금 더 짧은 시간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지났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다윗. 예, 다윗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고, 그렇죠? 좀 공동체적인 의미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도 여러 상황을 여러분들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것이냐면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모세가 이끌어 갔고요. 얼마나 힘들고 당황스럽고 어려울까. 왜냐하면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간다고 갔는데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단 말이죠. 큰일 났습니다. 정말 죽을 지경일 거예요. 앞길이 없잖아요. 깜깜하잖아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삶. 여러분,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아마 요즘이 더더욱 그러지 않나 싶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꿈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뭐 공무원, 뭐 대기업 이런 시험을 치려고 수십만 명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률은 엄청납니다. 그리 준비를 한다고 해도 앞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저출산, 청년 실업, 거기에다 연세 드신 분들 자꾸 많아지는 고령화 현상, 이 시대가 정말 힘들어져요.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를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홍해에서 길을 내셨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길이죠. 아마 사람들은 생각해도 이 정도 생각했을 거예요. 좀 모세가 이집트에서 왕자 역할을 했으니까 좀 아는 뱃사람들 연락해가지고 배를 좀 많이 타고 와가지고 태워가는 그 정도? 그죠? 생각한다고 해도 그 정도. 그렇게 생각했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일을 내셨어요.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셨단 말이죠. 그것도 물기가 있어서 푹푹 빠지는 길이 아니고, 그러면 죽거든요. 쫓아오는데 갈 수 있습니까? 밤새도록 큰 벽이 서게, 큰 바람, 태풍보다 더 큰 바람이 불게 해가지고 좌우에 벽이 서게 하고 계속해서 길을 바람으로 말리셨단 말이죠. 단단한 땅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인간이 생각지도 못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수천 수만 가지의 방법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수천 수만 가지의 방법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반응이 없으면 큰일인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 정도쯤 되면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죠? 예? 하나님과 나와는 거리를 두겠다는 이야기죠? 이 새해.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는 엄청난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예로 한번 팔려가면 평생 노예 아닙니까? 그렇죠? 총리가 뭐예요? 평범한 서민이 되는 것도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끌려 들어갔을 때는 더더욱 절망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사실은 어떤 길이었어요?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중에서 엄청난 길을 예배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절망이라 하는데, 여러분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르막길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총리는 오늘날로 치면 공무원이죠. 그렇죠? 고급 공무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무원 시험을 지금 청년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될까요? 그 당시에 요셉이 어느 정도로 준비해야지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노예인데. 불가능하죠. 아예 불가능해. 이제는 인생 끝났구나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총리가 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 수 있어요. 앞으로 나가지는 아니하고 뭔가 보이지는 아니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고난이 닥치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 새해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고통은요, 언젠가는 끝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고난 중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요, 이 시인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몸이 안 좋다거나,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가족 중에 이별을 했다거나, 뭐 사별이든 이별이든 이별을 했다거나, 경제적인 불황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속이 되어지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힘든 게 뭡니까? 어떤 게 제일 힘든가요? 질병이 힘들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힘들까요? 뭐가 제일 힘들까요? 그거 말고 또 뭐가 제일 힘들까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안 그랬던가요, 여러분들은? 사람이 주는 고통이 제일 힘들어요.
경제적 어려움요, 극복할 수 있어요. 사람이 고통을 줄 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해서 고통을 줄 때,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 직장 그만두는 사람들이 왜 그만두나요? 일 자체가 힘들어서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와 연관된 상사라든지 거래처라든지 고객이라든지 사람이 주는 그 갑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일 힘들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 되어지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인이 그야말로 자기를 핍박한다 그랬죠? 자기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계속해서 그를 공격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지쳤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면 81절 한번 보시죠.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여러분, 이 정도면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겠죠?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도 옛날에는 젊었는데 부쩍 몇 년 사이에 막 팍 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뭐 와 이리 늙었노 이래요. 근데 저같이 어려움을 당한 친구들 몇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늙었어. 갑자기 흰머리가 많이 나고 막 얼굴이 죽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위로는 했지만 어쨌거나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아. 얼마나 힘든지 알겠죠? 그런데도 이 사람 포기를 안 합니다. 어떡합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만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했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했고 지금 이 내용을 보듯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똑같은 고난을 견뎌도 기도하는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능히 극복해내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포기하는 거, 낙심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낙심하는 거. 제가 동물의 세계를 자주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한 번은 이런 영상을 봤어요. 톰슨 가젤을 누가 잘 잡아먹는다 그랬죠? 치타. 근데 치타가 빠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물들이 새끼들을 교육을 시키거든요. 덩치가 제법 커도 사냥을 잘 못해요. 자기 성체들한테서 배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애미가 톰슨 가젤 새끼예요. 진짜 갓난 새끼예요. 진짜 몇 주 안 된, 그래도 뛰잖아요. 새끼들은 뛰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뜁니다. 뛰어요. 근데 이놈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안 죽이고 어떡하냐면 갖고 노는 거예요. 누구한테? 애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제 사냥 연습하라고. 그러니까 새 놈이 이 톰슨 가젤 새끼를 갖고 노는 겁니다. 목을 물었다가 또 일어나가 도망가면 또 칵 눌렀다가 그럼 엎어졌다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애미가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애미가. 보통 그래가 애미가 막판에 이제 안 되면 목을 줄라서 못 죽이면 자기가 죽이고 먹게 하거든요. 대체로는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안 됐든지 새끼는 너무 귀여운데
하면서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됩니까? 그런데요, 역전이 일어났어요. 이놈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어나거든요. 일어났다가 또 저기 서 있으면 또 달려가서 또 잡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놈은 죽겠구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본능이 있잖아요. 일어나는 게, 살려고 하는 게. 그래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더니요. 어느 순간에 새끼가 더 지치죠. 이놈들은 장난치는데. 그런데 여우가 파놓은 굴인지 누가 파놓은 굴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봤는지 그 짧은 순간에 그쪽으로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이제 애미가 잡으려고 들어갔지요. 근데 어미가 들어가기엔 굴이 너무 작은 거예요. 살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 귀여운 것이 이제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100% 죽는 건데 저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니까 길이 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경우든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뭐 말기 암이 됐다 할지라도, 부도가 났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서커스 단원들이 큰 높은 데서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높은 데 하는 경우에는 밑에 안전 그물이 있어요. 아니면 바닥이 안전 장치가 되어 있든지.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좀 담대하게, 포기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고통과 고난을 견디는 힘이에요. 이 고난과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어요. 기도가 그래요. 올 한 해, 아니 작년 한 해 기도를 너무 소홀히 했다면 올 한 해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여러분들 앞에서 도망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 이 시인은요, 이 고난 중에서도 이제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 71절을 보시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고난이 뭐라고요? 유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다. 뭐 그런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 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이 말 뭐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이야 하기 쉽겠지만 고난 당하는 사람은 이 말 하기 힘들어요. 너무 괴롭고 힘든데 뭐 고난이 무슨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 시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난 뒤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왜 이 사람이 고난이 유익이 된다 그럴까요? 그 바로 옆에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멀리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잘 듣지 못했고 말씀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았고 말씀을 읽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묵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난을 겪고 난 뒤에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 7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고난이요, 흑고성이 될 수도 있고요. 고난이 이렇게 유익이 될 수도 있어요. 앞에처럼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고난은 반드시 유익이 됩니다.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벌써 영적인 유익이 왔죠. 그죠? 예. 하나님의 77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다 그랬어요. 말씀이 즐겁다는 거예요. 이 고난 중에서도. 왜냐하면 옛날에는 말씀이 달콤하게 안 다가왔어요. 이제는 너무 간절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쏙쏙 들어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안 들어오면 아직도 멀었다는 이야기예요. 더 깨어지고 더 낮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 성적은 언제 결정된다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보통 어느 학년의 성적이 대학 입시의 성적하고 비슷할까요? 중학교 2학년입니다. 평균적으로.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부터 3학년 올라갈 그때가 제일 어려울 시기입니다.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는 시기예요. 그래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1학년까지는 얼마든지 만회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적이 거의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 중3 때에서 고1 때에서도 성적이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특별한 경우예요. 대체로는 그렇답니다. 뭐 고액과외를 써가지고 뭐 진짜 유명한 사람 해가지고 성적 오를 수 있는 그런 경우 있겠죠. 그죠? 그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통계 자료예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성적은 별로였는데 대학 입시 성적이 진짜로 잘 나온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애들을 통계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어떤 경우냐 하면 집안의 식구 중에 누가 죽었다거나 집안의 식구 중에 누가 실직을 당했다거나 경제적으로 막 어려운 거죠. 그렇죠? 이런 아버지가 부도가 났다거나 이런 어려움들이 막 생긴 집안의 애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뀌어져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가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정신 차리는 거예요. 내가 이리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진짜 이제 기다릴 게 없잖아요. 아버지 사업부도 났겠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겠다. 부모님 이혼했겠다. 이건 뭐 정신없는 거예요. 물론 그런 어려움 당한다 해서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공부 잘하게 되는 애들이 대체로 그런 애들이더란 말이죠. 그런 애들 중에서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것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는 너무 엄청난 시련이고 고난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되고 새로워지고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러고 보면 고난이 참 좋은 점도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고난이 아니면요 절대 배울 수 없는 교훈이 있어요. 맞나요? 고난이 아니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고난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배를 사람들이 잘 못 끊죠. 왜냐하면 중독이 되니까. 클린턴이 그랬나요? 마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못 끊어요. 근데 언제 끊는 줄 아십니까? 폐암이 걸렸을 때.
폐암이 걸렸을 때는 거의 끊습니다. 몇 사람 예외 빼고는 다 끊어요. 폐암 뭐 초기라 해도 뭐 중기 말기는 더 하고 다 끊어요. 다 끊어. 그러니까 꼭 고난이 와야지 배울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을 때 그걸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고난이 주는 유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어때요? 이런 고난을 안 당하는 게 더 좋죠. 그렇죠? 안 당하는 게 더 좋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연약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을 안 당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가운데에서 고난의 유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교과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옛날에 전도에 관한 책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김기동 목사라고 이제 전도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초신자 때, 이 사람이 해군사관학교 나왔는데 초신자 때 자기 아내는 열심히 다니는 집사였어요. 자기는 교회를 그냥 따라가는 정도. 처음에는 이제 차로 태워다 주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씩 들어가는 그런 정도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쭉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직분을 받았겠네요. 그때는. 어쨌든 초신자예요. 그렇게 깊이 있는 신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11조를 했는데 11조를 안 한 거야. 너무 아까워가지고. 좀 숨겼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는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놔놓고 자기가 안 드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완전히 찌그러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기적같이 이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차 수리를 할 거 아닙니까? 차 수리를 했는데 돈이 딱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 돈이 얼마냐 하면 11조 드려야 될 돈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야, 하나님 너무 정확하시다. 자기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너무 정확하시다. 그때부터 자기는 제대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였죠. 몸 하나 상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아내가 진짜 신실하게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고 보면 고난이 유익은 유익이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건 아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유익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그런 의미를 찾고 유익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이 오면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에게 고난이 오면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마귀가 제일 좋아할 것 같죠, 그죠? 왜냐하면 이번 기회에 한번 무너뜨려 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낙심하게 만들어요, 고난이 오면. 근데 이 시인은 절대로 이 가운데에서 물러서지 않아요. 근데 마귀가 우리한테 어려움 가운데에서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고난 당하면 어떻게 공격할 것 같습니까? 이런 면이 있죠. 그 고통을 확대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 날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확대 해석, 과장이죠. 확대 해석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자기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니다. 그러면서 분노하게 돼요. 그리고 옛날 상처를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꾸 얽매이게 만들어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발목 잡는 겁니다. 아마도 이게 제일 큰 걸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마귀가 쓰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지를 못해요. 또 언제 저 배신 때릴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믿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늘 거리감을 두고 살아가죠.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심하면. 이런 생각들을 누가 주냐? 마귀가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의 안 좋은 추억은 다 정리를 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 마귀는 이거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67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뭐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그릇 행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로 하여금 잘못된 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자신이 새로워졌습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새로워져 버렸어요. 근데 마귀는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새로운 인생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고난이 오면 사람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마귀가.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뭡니까? 절망이죠, 절망. 응? 케르케 고르가 그랬죠. 절망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 있나요?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 있나요? 혹시 절망하고 계시나요? 이거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마귀의 노예가 되는 병이에요. 절대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자기가 그릇 행했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돌이켜서 이제 새로워지고 있잖아요. 이런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고난을 통해서. 근데 마귀는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참된 회개가 없으면 새로운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마귀가 이걸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스웨덴에 말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에코시티, 이 생태 도시로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친환경 도시고요. 그 바람이라든지 풍력이죠, 풍력. 그런 태양열 이런 신재생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만들어내는 아주 훌륭한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가 이렇게 되기 전에는 어땠냐? 옛날에는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이 조선소를 하기 전에 옛날에는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북유럽 국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조선소를 많이 했었어요. 아무래도 제일 낫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범선 같은 거 배가 유명했으니까 기술들이 계속 축적되어 가지고 좋은 배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시가 조선소를 잘 했는데 자꾸 기울어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일본 이런 나라들이 그 기술을 앞지르니까 더 좋은 배를 만드니까 자꾸 이쪽은 하락해 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 배 만들면 크레인 있지 않습니까? 큰 크레인 있잖아요. 그 크레인을 갖다가 결국은 해체를 해야 되고 팔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해체하는 것도 엄청난 기술일 때가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걸 현대중공업에 팔았답니다. 1달러에. 1달러에. 해체 비용, 이게 엄청나게 드니까. 자기들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짜로 가져오는 대신에 해체하고 다 치워야 되는 거죠. 그 비용이 엄청나니까.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그걸 가지고 와서 조선소를 또 계속해서 운영을 한 거죠. 근데 그 노동자들이 수만 명이 그냥 실업자가 된 거죠. 나라가 엉망이 된 거예요. 이 도시가. 근데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조선소 유지하려면 나라에 돈을 계속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갖다가 이제 이 노동자들, 실업 노동자들을 위해서 쓴 겁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이런 데 계속 IT 산업, 바이오 산업 이런 데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노동자들 그쪽에서 일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크레인 해체할 때 방송을 해가지고 전 나라가 통곡에 휩싸였다 그러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막 백성들이 울었대요. 시민들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어려움들을 딛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는 조선소를 우리 못한다. 이걸 확실하게 깨닫고 새로운 일에 투자를 한 거죠.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날에는 이렇게 좋은 도시가 되었다는 깨끗한 도시. 조선소 있으면 얼마나 더러운지 아시잖아요. 깨끗한 도시가 되어져 버려요. 이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하면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과거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거. 그리고 끊을 것은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 미련 두지 말고 확실하게 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지 소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그걸 한 거예요. 이 시편 기자도 이 시인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생각하고 옛날 생각하면 어떻게 앞을 향해 나가겠습니까? 확실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잘못된 거 확실하게 끊어버리고 새 출발한 거예요. 그랬더니 고난이 그에게는 유익이 된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한 해 동안도 힘들었겠지만 올 한 해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을 붙드셔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는 고통과 고난을 견디게 하는,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꼭 톰슨 가젤 새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바다에도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내실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고난은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다. 옛날에는 금은이 최고였는데 말씀이 너무 좋아졌다. 천천금은보다 좋다.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다른 게 즐거움이었는데 이제는 말씀이 즐겁다 그래요.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이런 즐거움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은 유익이 이것 말고도 우리의 삶에 엄청난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어려움 올 때 반드시 공격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부터 시작해서 분노가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요 사람이 더 강팍해집니다. 더 성질 부리고 내가 이랬나 싶을 정도의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원래 내 모습이 아닌데도 그런 게 불거져 나와요. 고난이 오면
그러니까 절대로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옛날의 삶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앞을 향해 나가셔야 됩니다. 제자리 그럼 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향해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리 되어지면 고난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보란듯이 고난을 제압하면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이 엄청난 광야와 사막을 잘 통과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